그래도 같이 모여 앉아 경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이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개인의 생각대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경건한 생활과 예수님의 축복된 진리 성향 그리고 예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같이 묶었습니다. 경건한 생활 속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육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극히 자기의 생각을 모두 쌓고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꿈꿔오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경건한 마음을 가져보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또 한편 고통스러운 것을 지니고서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생활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저 편안하게만 지니면서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경건한 마음을 우리는 가다듬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함의 마음을 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경건한 마음을 열자. 우리가 이 세상을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미움은 미운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마음을 마구잡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뜻이 모자라고 또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도 하나도 그것의 뜻을 삼으려고 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실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빚어낸 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겁니다.
이제는 짧게 생각한다고 하면 세속의 모습에 닮지 말자. 바꾸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 교제로 노력해야겠다. 우리 아주 짧은 뜻을 여기에 지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인간이 여지껏 저질러놓은 죄 때문에 담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담기도 하고 또 흐트러버릴 것을 자신도 모르게 흐트러버리면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준 이런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 바퀴 뒤바뀌어야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뜻을 두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교제, 여러 가지 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만 찾아내면 아주 쉬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자 하는 그 스타일을 우리를 맞춰서 살아드리면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뜻에 알맞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좋은 교회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것을 가정까지 그리고 생활 품위 속에서 누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감사와 영광을 보태어 드려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맞추어 드리기만 하면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감히 따라오지 못할 만큼 우리는 속사람이 변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더불어 생활해 가는 마음을 갖춰야겠습니다. 근데 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인간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나는 살아드리지만 당신들은 뭐냐? 어차피 죽을 거, 세상을 떠날 때 다 너희들은 죽을 거고 이렇게 엿보는 것으로 그냥 팽개치지 말자.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해주는 겁니다. 가까이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우리를 닮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만 하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우리와 동행하는 마음을 애처롭긴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니까 버리자라고 하지 말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감싸주면서 가까이 해주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한번 마음을 바꾸면 그것이 옳다고만 여기면 거기에 몸 두고 마음 두고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우리와 별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하게 되고 감싸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깊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정하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하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만 한다고 하면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생활을 그렇게 다른 것은 아니다. 같이 마음을 두고 경배를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화된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살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7절에는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죄 지은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면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렸었기 때문에 우리가 밀려났었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만 동행하면 그들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됐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7, 8절 모두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로 노력해 가면서 살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생활이 남달리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또 더 깊이 들어가면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마음을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요. 우리가 그에 따라서 생활해 드리기만 하면 일치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마음을 뒤바뀌어 줘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또 질서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뜻깊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둘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다른 데 이야기를 끌어들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준 대로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얘기 하지 말자 이게. 성경이 쓰여진 것을 우리가 마음을 바꾸자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합당하게 이 말씀에 우리 마음을 심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감싸주고 보태어주고 등 두들겨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파묻혀 가서 살 수 있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12절에 보면 이는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심어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뀌어지고 나 스스로가 변화된 속에서 말씀을 익히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생활해갈 수 있는 터전으로 익혀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더 넓혀서 우리를 감싸주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열려서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 대로 우리를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의 생각을 우리에게 교육을 시켜서 가지고 이 얘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익혀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죄가 보이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흔들림 없는 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줄 바꿔서 예수님을 한번 여기 불러 모시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는데 예수님은 어땠나? 그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은 아주 소중한 것이 죄를 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 마음에 가득이 있습니다. 가득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귀중한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만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무작정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울타리로 불러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 주변에 또 다른 계열의 사람들이 이렇게 근접하고 있는데 계산이 빠른 빌립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주 약사 빠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자신이라고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럼 자신은 어떠냐? 자신의 것으로 드러낸 예수님은 손을 내미는 손과 당기는 손이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 때는 죄인의 손을 잡으려고 내밀었다가 당겨질 때는 회개했기 때문에 당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예수님은 노력을 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드레가 그 옆에 있었는데 안드레는 먹는 것만 눈에 들어오면 그냥 쉴 새 없이 먹어치우는 이런 사람인데 모든 것이 음식으로 본 잘못된 얕보는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도 예수님이 고쳐주는 겁니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는 나쁜 버릇이 있으니까 버리겠다? 이거 전도는 잘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한 번도 발로 차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불러들이고 끌어들이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쓸모없이 주변을 돌던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잘못게 알고 있던 것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는 겁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리가 멀지만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고 하면 나를 좀 바꾸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바뀌어지기만 하면 예수님 근처에 왔던 사람은 버려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길거리, 예수님의 걸음걸이 속에는 다 죄를 지었던 사람까지도 불러들이는 이런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나눠주면서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으로 상대를 본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팽개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축하하고 복을 주는 마음으로 눈을 여는 거죠. 맞대면하고 보기만 하면 상대는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지 멀리 뒤돌리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따라오면서 먹던 사람 안드레도 먹는 거 뉘우치고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데 나도 내가 잘못된 생각했던 것도 바꾸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을 굳히기만 하면 잘못된 거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그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뉘우치게 하고 그를 내 품 안에 안겨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깨달아야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떠냐? 내가 어떤 류에 속한 사람이로 예수님에게 보여졌을까? 그래서 뉘우치기만 하면 지혜를 주어서 알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런 지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점이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다. 그리고 가르쳐주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분이 저러신데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튼튼하고 아주 기쁜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를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내가 저분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기대한다. 내가 그렇게 따라가야지 하고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예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라는 테마를 적었습니다. 예배를 즐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즐기는 것으로 눈독을 들였던 우리들이지만 내가 속셈을 바꿔서 저분이 무엇을 즐기시는가를 볼 줄 아는 눈으로 보이게끔 내 눈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즐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보세요. 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뀌어주면 내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나도 즐기고 그것을 즐기시는 하나님으로 눈에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을 읽어보시고 서로 즐긴다는 것을 드러내면 같이 즐거워져서 기쁜 마음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주 속속들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귀절입니다. 이렇게 내 심정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동행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불붙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 속에 내가 끌려 들어가서 같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뀌어져야 될 것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꾸기만 하면 나도 그 마음과 동행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뜻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그러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도 그와 같이 피어나지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영의 내 영이 같아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아무리 외치고 떠들고 뭐 악을 쓰고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은 저러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저러신 분이구나. 그리고 나도 변해야 되는 거구나. 이 세 가지만 깨닫는다고 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의 변화요 내 속 사람이 변화기만 하면 저분이 기뻐하실 텐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저분과 동행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열렸을 때에 나를 맡겨야겠다. 그리고 저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기를 소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속사람이 영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제가 닮아갈 수 있도록 제가 변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것만 전달하면 끝내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소리를 지르고 너 믿을 거야 하고 그래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오히려 듣는 사람이 속상한 일만 생깁니다.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것만 우리가 한 사람씩 또 10사람이 어떻고 20명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서도 무리를 하나님을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마음의 깊이만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모여진 식구들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들의 손아귀에 손등을 쥐고라도 땡기면 저절로 달려서 끌려오는 이런 신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속에 이병헌사 시간이 나갔어요. 55분이 됐군요. 경건한 생활의 풍토를 만들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 속에서 예수님의 품양을 찾아내고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서 우리 속사람이 변하는 가족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 그것이 마음에 한번 굳혀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바로 내가 이걸 모르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그냥 속이 막 울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곧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따뜻한 심정으로 그분들과 더불어 한 가족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